1968년 암살당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연설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 지구촌 모든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활동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설상가상으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서 온 전역이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약탈과 방화가 발생하는 큰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이 혼란의 상황에서 각국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환란의 이 어려움의 뜨거운 마그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풍전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뉴노멀 시대, 신인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떠들어댑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은 이 혼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생명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 혼동의 소리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흑암과 혼돈에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순종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깨닫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증오와 갈등을 벗어버리고 화해와 평화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헬라의 어는요, 빚진 자라는 헬라어는 오헤일레타이라는 헬라어는 죄에 대하여 빚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으면 됩니다. 금전적인 채무는 돈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물질을 빌렸으면 물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쌀을 빌렸으면 쌀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빚진 자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갚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빚진 자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죄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영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요, 미국과 온 세상은 혼돈의 상황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소욕이 관영하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은 온통 흑암과 같은 혼돈에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설교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시작으로 들어가서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의 시작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소멸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을 소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두 왕 모두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왕이에요. 원래 토일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을 떠난 배역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쪼개었습니다.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는 2개 지파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을 나눠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배역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기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열왕기 하, 그다음에 역대, 상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강대국 애굽 이집트에 의지하려다가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다가 아수르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략으로 국가의 처한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패망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냈던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저들과 통혼을 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 7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저들을 몰아내지 않냐고. 저들이 세운 저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산 이외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세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저들에게 경배하면 저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많은 자식들을 낳게 해준다고 어리석은 우상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 모든 산당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철학과 과학이 우리들을 풍요롭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지금의 우리들의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다 육신의 소욕을 좇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펴지 않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많은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행정은요, 열왕기 하 19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갇혀서 성 안에는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서 항복하든지 굶어 죽든지 절체절명이 된 거예요. 요다이와 히스기야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7장 16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그 밤 사이에 다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혼자 살아남아서 자신 나라 니느웨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가의 흥망을 가져오는 것은 지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영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육을 따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요? 기도할 것인가요?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절실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혼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생명과 평안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을 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회복되는 삶,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